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1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달리셨던 십자가의 의미를 나와 연결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을 믿어도 나를 위해서 달리신 것은 안 믿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고백하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달리셨던 십자가는 저주받았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죽음의 자리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삶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회복의 자리가 되었지만 하나님에게는 상실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죽었지만 삼일체 하나님은 일체로 연결이 되어 있는 분입니다. 그 통증을 별개로 느끼시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조롱을 당하고 죽는다는 것, 그 과정을 지켜보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똑같은 죽음의 체험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을 회복하게 되었지만 주님은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한 주간에 특별히 더 깊이 묵상하고 그 감동이 또 우리의 섬김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순종하는,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절기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절기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형식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목사에게도 가장 두려운 것은 매너리즘이죠. 똑같은 성도를 대상으로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설교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전혀 다른 걸 새롭게 하려고 해서 전혀 다르게 하다 보면은 이단이 될 수 있겠죠. 사실 기독교의 복음 메시지는 너무 단순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합니다. 좀 세례 교육을 하고 있지만 간단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한 성도님이 그거 되게 간단하네요, 쉽네요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명도 생각하시고 또 우리의 지적인 부분도 생각하셔야 되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있고 적게 한 사람도 있고 몸이 불편한 사람도 있고 또 오래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모든 것을 다 고려하면 정말로 진리는 단순해야 되고 길지 않아야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불교의 경전은 우리의 수명 가지고는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스님들조차도 불교의 경전을 한번 일독하는 것이 생애에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그 범위가 너무나 넓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죠. 성경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고려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은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매우 슬픈 소식이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요한은 증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6절에 보면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이처럼 사랑한 것의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죽음과 상관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피조 세계에 들어오셔서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몸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면 가장 높은 자리에 태어나도 별로 대단한 일도 아니고 영광스러운 일도 아니죠. 그런데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가장 낮은 자리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사시는 것은 어디서 사셨죠? 왕궁에서 사셔도 뭐 별로 출세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왕궁에서 사셨다고? 그래도 주님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삶, 권력이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법정 스님이 무소유의 삶을 산 그 오리지널이 아니고 예수님이 원조죠. 아무것도 갖지 않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신분과 본체를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사시고 그리고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자신을 기리기 위하여 커다란 무덤을 짓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을 위하여 수치와 조롱을 당하시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이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헬라 철학에 의하면, 헬라 사람들의 합리적인 생각에 의하면 십자가는 걸림돌이 됩니다.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저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생각하고 돌로 쳐서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위해서 나는 이제 목숨을 바칩니다. 그것이 바울의 간증 아닙니까? 요한은 1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장 2절에서 주께서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부인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자들은 신이 인간의 몸을 입어서도 안 되고 입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현설이라는 것을 주장했는데 그것은 인간의 완악한 마음에 감동을 주기 위해서, 미안한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육신을 입은 것처럼 잠깐 보여주고 거짓으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의 속성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무리한 설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의 상당수는 이 가현설을 믿게 되었죠. 아, 그렇구나. 그렇지. 어떻게 신이 죽겠어. 죽은 척 했던 거구나. 그러니까 부활도 없는 거죠. 안 죽었으니까 부활도 안 한 것이고 고난도 당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연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것이 더 편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이 되셨고 사람 가운데서도 가장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당하는 십자가에서의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인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더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부수적인 어떤 하나의 특정한 속성이거나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속성이 아니라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그 본성에 의해서 많은 생명을 사랑하시고 자신이 만든 것은 언제든지 폐기 처분하고 버릴 수 있는 것인데 자신이 만든 것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준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거기까지입니다. 그것을 지극한 사랑이라고도 말하고 요한에 의하면 이처럼 사랑하세요. 이와 같이 사랑하세요. 세상이 감당하거나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사랑의 강도를, 정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이해의 영역을 넘어섭니다. 곰곰이 그냥 생각만 해보면 안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얻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영이 움직여서 다시 우리의 이성과 정서와 의지가 제자리를 찾을 때에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사실 이거를 외워서 시험 본다고 치면 얼마나 쉬운 것이겠습니까? 교회에 6개월만 다녀도 누구나 다 동그라미를 쳐서 맞힐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문제풀이로 하자면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삶으로 살아내기에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버거운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이해할 수 있어도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는 것은 더 높은 차원의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것 이상의 것은 은총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해서 지혜와 용기와 소신을 우리에게 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상실했던 사랑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4장 9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누구를 살리려고 했다고 합니까? 바로 우리를 살리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 우리에 나의 이름이 들어가 있음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고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우리가 새 사람이 되겠다는 징표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한 10절은 증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무엇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화목제물로 보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 이 사순절 고난주간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특별 새벽 기도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졌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가장 목사로서는 힘든 것 같습니다. 내 마음에도 감동이 없는데 너무 당연한 말처럼 이것이 들리는데 내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감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곱씹어 보면서 가만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있고 다시 요한일서 4장 10절을 읽는 가운데 제게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화목제물을 원래 누가 준비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제 속에서 올라왔습니다. 제사를 지러 가는 사람들이 뭘 준비하죠? 제물을 준비하죠. 그래서 양이나 소를 준비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 분들이 뭘 준비해서 오죠? 헌금을 준비해서 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금을 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물을 주는 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드리는 거죠. 근데 요한일서 4장 10절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우리를 위한 뭐로 주셨다고 그럽니까? 화목 제물로 준비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이 동의하셨다는 거죠. 반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누가 제사를 드린 겁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왜?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마땅히 예배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섬김입니다. 여기까지 표현하는 신학자와 목사들은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섬김이라는 말의 어근은 예배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게 그겁니다. 그래서 영어의 번역도 서비스가 섬김이라는 말도 되고 예배라는 말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한번 그 제목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예배. 이상하죠. 상당히 이단적으로 생각될 수 있는 불경한 제목입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4장 10절을 묵상할 때 제 마음속에 정말 헬라 사람들이 스캔들이라고 말하는 걸림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왜 십자가의 도를 무시하고 그 열성적인 종교인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열심을 가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을까? 그것이 바로 이것이 걸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형벌을 받을 수가 있느냐? 모든 종교는 신의 저주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다의 신의 저주를 막기 위해서 심청이를 빠뜨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종교심입니다. 곰신의 저주를 막기 위해서 그 곰이 먹으라고 거기다 짐승을 잡아서 놓고 우리를 해치지 말라고 비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모든 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를 해치지 마소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대신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자신보다 귀한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해마다 돌아오고 너무 자주 반복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말이 우리의 심장을 치지 않고 우리의 영을 치지 않고 그냥 덤덤하게 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사랑이기에 우리의 원래 귀의 주파수도 우리에게 맞는 소리는 들리지만 그걸 영역을 넘어가는 건 분명히 소리라는 게 존재하는데 안 들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시야에 보이는 것만 다 존재하는 것이 아닌 것과 같죠.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큰 것이라서 우리가 한 번에 다 이해하고 한 번에 더 소화하고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사랑 안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면서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온전한 신뢰와 감동이 깨달음과 연결이 되면서 우리는 실천의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자훈련의 목적도 어제도 개강을 했습니다만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성경 말씀의 깨달음과 영의 감동이 있어야 되고 그 영의 감동이 우리의 손과 발과 입술의 변화로 실천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성장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또 그냥 종교 생활이 하나의 직업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된다 이렇게 하십니까? 그게 아니죠.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바쁘게 또 경쟁적으로 사회생활을 해야 합니다. 학교에 가야 합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돈을 벌어야 합니다. 인간관계에 소중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만족시키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왜 사순절이 되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왜 특별 새벽 기도를 만들어 갖고 또 새벽에 나오라 그러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과 교감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크기를, 영의 크기를 넓히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편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변심을 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바뀌어서 신명기의 정신을 잃었을 때에 우상을 숭배하고 심판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가장 참담한 지경, 계속해서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식민지 생활을 하는 가운데 가장 강력한 제국, 로마 제국에게 함락을 당해서 사람들이 정말로 세금을 여기도 내고 저기도 내느라고 살기 힘들 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희망이 없다 라고 했을 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지역의 가장 시골 변방에서 자랐습니다. 예루살렘의 명문 집안에서 자란 것도 아닙니다. 가장 불쌍한 민족, 가장 비참한 곳에서 가난한 지역에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사랑하시면서 우리와 같이 우시고 우리와 같이 웃으시며 우리와 같이 잠을 자시고 우리와 같이 밥을 먹으면서 공생애를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한계, 우리의 연약함을 얼마든지 충분히 아시고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잘 이해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뭐든지 우리를 양해해 주시고 뭐든지 용서해 주시고 뭐든지 다 이해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나태해지기 시작하면 끊임이 없습니다. 세상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세속에 물들지는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차라리 세속을 등져라 하면 더 편하죠. 더 어려운 것입니다. 세상에 참여하되 세상의 나쁜 흐름과는 섞이지 말라는 것이죠. 오히려 너희의 거룩함을 지키고 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섬김의 능력과 약자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능력, 빛과 소금의 역할이죠. 그것이 빛은 진리를 상징하고 소금은 정의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정의를 실현하고 진리를 실현하는데 너희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훈련받고 은혜를 받은 것을 가지고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너희의 삶의 영역에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과학, 기술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소명을 준 것, 너희에게 이 일을 하라고 부르신 그것에서 그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 어떤 것은 네라고 해야 되고 어떤 것은 아니오라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건입니다. 그러나 무서우면 노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불편하면 노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고문을 당하고 죽습니다. 예수쟁이, 너는 예수를 믿을래? 우리 천황폐하를 믿을래? 어떤 게 더 쉽습니까? 우리의 본성에. 천황폐하를 믿습니다.
하고 지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신앙을 지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언제나 신앙의 궁극적인 자리에는 너의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느냐, 그것이 세례의 의미이고 신앙 고백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태평성대죠.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면 칭찬을 받는, 환영을 받는 정말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한 것, 그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고작 해봐야 우리가 금식, 고난주간에 금식하십시오. 고난주간에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고난주간에 특별히 더 가족들을 섬기십시오. 이 정도의 부담감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일주일을 금식을 해도 그 경건 생활이 십자가를 다 상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충분히 갚았다. 왜? 나는 일주일을 금식했으니까. 내 정신력을 보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일주일을 금식을 해도 40일을 해도 어떤 선한 행위를 해도 우리가 십자가에서 사랑을 다 갚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조금이라도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죠. 우리는 늘 그 위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우리를 이해하고 양해하고 다 받아들입니다. 그 말이 우리를 속이면 안 됩니다. 그러나 반대입니다.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으려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은혜 아래 저는 감사합니다. 송구합니다. 이것이 율법주의를 넘어서는 복음의 태도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 우리 직장의 동료들을 위하여, 또 내 옆집에 뒷집에 살고 있는 아래 위층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내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고 또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증거하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회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평소에 내가 생활을 잘 하지 못하면 내가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저는 고기를 안 먹을 겁니다. 이 말 한마디 하는 것조차도 사회생활 하는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다가 내가 왕따 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우리 김 부장님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늘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은 김 부장님보다 훨씬 무서운 바벨론의 황제에게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건 전설과 옛날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천황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을 넘어서는 일이죠. 그래서 영의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해 나갑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섬김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성숙한 성도들이 되기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은, 이 근원은 다 십자가에서의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의 경건의 능력, 우리의 열심, 우리의 선행이 아닌 것을 복음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섬김의 삶을 본받아 가족과 교회와 이웃과 일터를 섬기기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복음을 전하며 이웃을 섬기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아멘. 150장 1절을 부르시며 결단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육아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합심하여 기도를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를 위한 섬김, 우리를 위한 희생, 우리를 위한 사랑을 기억하는 가운데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그 섬김의 능력,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 가족과 교회와 이웃과 일터를 섬기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찌 다 이해하며 그것을 다 알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큰 사랑이라 우리가 때로는 잊어버리고 오히려 감당을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의 그 삶과 공생의 시작을, 우리에게 고난의 시작을 보며 종료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한 사랑을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매너리즘이 형식주의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며 나를 높이며 나에게 경건의 능력과 예배의 능력과 섬김의 능력을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처절한 고통을 당하셨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감동과 깨달음을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섬김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변화와 손과 발의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흔적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나이까? 어찌 피조물을 위하여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셨나이까? 우리를 위하여 조롱을 당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셨나이까? 그 십자가를 해마다 묵상할 때마다 송구한 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성장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저 한 살의 나이를 먹지는 않았는지 하나님께 송구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몸이 자라고 영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식이 자라는 만큼 우리의 영과 경건의 삶도 일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섬김의 능력을 주옵소서, 경건의 능력을 주옵소서, 사랑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까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